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늘사랑교회 이충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 먼저 첫 번째 간증 때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1시간 10분이나 했는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올려진 걸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근데 또 한 번 놀란 거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교회 작년에 간증하신 분들 중에 더 길게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느 분이 1시간 11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안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웠어요. 나 1분만 더 할 걸. 네. 네. 어쨌든 그분 간증 너무너무 재밌고, 또 우리 교회 거기 그 늘사랑 이야기인가, 하여튼 거기 그 플레이리스트 들어가보면 이제 많은 분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간증 많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시작합니다. 챕터 0, 제 0장. 왜 제 1장이 아니고 0장이냐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길게 간증했는데 시간상 다 못하는 간증이 있어서 에피타이저로 넣습니다. 또 예.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간증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재밌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예, 들어주십시오. 제 0장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주일 설교에서 나바우에서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절친을 만났다고 간증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은 좀 줄여서, 설교 시간이라 좀 줄여서 간증하셨지만 나바우에서 직접 들었을 때는 아주 극적인,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저도 반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월요일은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전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처형의 집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점심 때 이제 조지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프레지던트 데이라 쉬는 날이었는데 화난 대낮에 일찍 집에 가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밖에 몰아서 집안일도 야드일도 막 하게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예, 휴일인데, 그래서 많이 아쉬워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를 떠올리면서 같이 만나서 저녁이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은 그때 여행 가셔서 주일 예배 때도 못 뵈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뭐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리고 있는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운전 중인데 바로 앞에 가는 차에 느사랑 교회 로고가 붙어 있다면서 저희 차가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간증 사상 최초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제 차에 이런 게 번호판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예. 전 2개나 붙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혹시 우리 아니냐고.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조지아도 아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정말 그분들이 바로 뒤에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뭐 간증에 써도 되냐고 물어보질 않아서 아마 이거 나중에 동영상으로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안 오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성함을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성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성모 광모 집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외동딸 엘양, 예, 이 3명입니다. 예, 좀 흔한 성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도에서 막 가까운 카페를 찾아가지고 글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만나서 막 1시간 정도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고, 또 조지아까지 몇 시간 또 걸리니까 또 조지아에 가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저녁도 먹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틀란타 안에서도 가게 갔다가 누구 아는 사람 만나거나 뭐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다른 주에 가서
우연히 만나면 얼마나 그거는 정말 그 확률이 정말 작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주에서도 뭐 가게, 한국 가게 같은 데도 아니고 고속도로 위에서 같은 교회 사람을 만난다. 이게 진짜 확률적으로 그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우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동안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게 됐죠. 그 엘량을 나바오 성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드렸고, 뭐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스 아이들이 또 하나둘 참가하면서 이제 제일 늦게 이 엘량이 성교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번 나바오 선교를 아주 많이 기뻐하신 것 같고, 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이렇게 계속 일하신 것 같아요. 선교에 참가한 18명 모두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역사해 주시고, 또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뭐 결단하게 해 주셔서 그렇게 다 같이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목사님은 나바오에서 이제 그 나바오에 계속 와야 되면은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 그러고, 또 와서 또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저처럼 정말 극적으로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응답받고, 또 나바오 그 친구분과 나바오 사역에 대한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 가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보입니다. 항상 일하시면서 우리를 앞에서 또 뒤에서 돕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본격적인 2차 간증에 들어가는데, 예, 사실 오늘 간증은 짧습니다. 예. 기쁜 소식은 이제 제가 집에서 전체 읽어봤더니 23분 정도 걸렸어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저는 간증하다가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7시 반에 시작했는데 8시에 시작한 줄 알고 시간이 의외로 빨리 많이 안 지났네 하고서는 이제 그 원고에 없던 것도 막 넣고 그래가지고 되게 길어졌는데, 예, 오늘은 짧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간증도 집에서 읽었을 때는 30분밖에 안 됐었는데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제 1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제목이 조금 철학적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소설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들으신 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실 때 처음과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합니다. 이 간증은 제가 늘사랑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작년 7월까지 9년 정도를 다녔고요. 저는 그 교회 예배를 너무나도 사랑했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찾아서 다시 듣기도 하고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작년 5월에 은퇴하셨는데 그분 설교도 옛날 것까지 많이 찾아서 듣곤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영상팀장으로 일하면서 주일 예배 영상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원고를 미리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듣고 있다가 어느 구절 딱 말씀하시면 이제 재빨리 이제 PPT 미리 만들어 놓은 PPT를 이제 띄워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찬양 PPT 가사도 올리고요. 그래서 그 교회 영상실은 예배실의 뒤쪽 구석을 막아서 만든 작은 방이었는데, 뭐 일어서면은 전체 예배실이 다 내려다 보이지만 이제 앉으면은 맨 앞에 목사님 상체만 보이는 그런 곳이고요. 예, 문도 달려서서 앉아 있으면 아무도 저를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때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저의 죄악으로 인해 많이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항상 짓던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혹시 이런 죄가 아닌가 하고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주 초에는 죄 속에 빠져서 살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곧 맞이할 예배를 걱정하면서 좀 막 그 후회도 하고 막 그러다가 뉘우치다가 주일 예배 때는 완전히 후회하고 막 하나님께 눈물로 잘못을 빌고 그러고서 그러다 또 월요일이 되면 다시 유혹에 빠져서 막 죄악에 허우적대는 그런 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반복될 때였습니다. 뭐 심지어는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 빌고 밤에 죄 짓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죄를 지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릴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기억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몇 주 동안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죄책감에 많이 눌린 상태에서 여느 때와 같이 영상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이 있던데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를지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텐데 나는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는 갈 수 있나? 갑자기 온갖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를지니 라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 고백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 절망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결국 교회에서 맡은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저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또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이런 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을 때 정말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역겨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배에서 영상실에서 일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돕는 예배에 참여해서 돕는다는 게 정말 성스러운 예배를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예배를 사랑했는데 제가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막 하나님께서 무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의 불순물 같은 존재인 제가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영상팀장도 하고 또 목자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많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아주 높아가지고 제 일을 맡아서 이어서 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이니까 계속 이 영상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조용히 떠날 수 있나 막 궁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사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제 영혼을 포기하는 일 같은데도 저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상원 목사님이 죄의 장아찌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죄에 절여지고 또 몇 주에 걸쳐 죄책감에 눌려있던 상태여서 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놀랍게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도 부모님께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완전히 연락을 끊고 미국에 있을 때 진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제가 떠났어요. 그때 몇 년 후에 부모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찾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때 교회를 떠났으면 영원히 혹은 꽤 오랫동안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교회를 진짜 안 다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를지니 라는 말씀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격도 없구나. 사랑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런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뭐 그런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연 제게 과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 플로리다에서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8년 정도 다닌 교회였는데 처음 7년 정도는 정말로 행복하게 다녔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많은 배신과 미움과 갈등 속에서 정말로 힘든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욕도 먹으면서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150명쯤 되던 사람들이 어느 주일에 한순간에 30명만 나온 날이 있었고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떠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공격받던 일과 그분을 떠나보낸 일, 또 몇 달에 걸쳐서 교회 물건들을 팔고 정리하고 결국 건물 문을 내 손으로 잠그고 나온 일. 그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제 꿈을 꿨다고 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잠그고 떠나는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가 했는데 진짜 몇 달 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건물 문을 잠그고 나왔고 또 새 목사님을 청빙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2년간 섬겼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그 떠나셨던 목사님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시간의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분이 또 공격받을까봐 돕기 위해서 이제 플로리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미시간으로 이사를 갔던 일 등등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떠올리진 못했겠지만 어쨌든 그 제 인생은 이미 교회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났고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 교회 사랑한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저는 정말 이거라도 하나님께 내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서 되다가 다 포기하고 힘이 빠져서 이제 막 헤엄을 안 치고 가라앉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둥둥 떠 있는 나무 토막 하나 슬쩍 밀어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그 주님이 제게 밀어주신 나무 토막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은밀히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보셨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한 아십니다. 그럼 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죠?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고 그러자 마음에 큰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저는 막 야곱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막 그 바짓가랑이 붙들고서 결사적으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제가 그걸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 내가 막 희생해서 교회에 뭘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일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물론 뭐 우리가 내가 이거 교회 일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교회 질서를 어기면서 하는 건 안 되지만 주어진 일은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저 그냥 계속 영상실에서 일할 테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못하게 막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할게요. 이렇게 떼쓰듯이 선포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저는 남은 예배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참여했고, 예배가 끝나고 영상실에서 나왔을 때는 세상이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주일 아침에 큰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던 제가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순간 완전히 회복하고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장 은혜로 받은 깨달음. 이거는 좀 괜히 덧붙였나 하는 챕터이긴 한데, 제가 그때 배웠던 일, 깨달았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챕터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길긴 해요. 이건 많은 것을 그날 배웠지만 그 중에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간증을 통해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지은 죄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퉁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큰 부자가 불쌍한 고아를 양자로 들여서 유산을 모두 물려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 고아는 마약 중독자여서 처음에는 고마워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바르게 살았지만 결국 나중에 몰래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자는 마약에서 깨어날 때마다 후회하고 걱정했습니다. 어떡하지? 아버지가 마약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나 유산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한편 아버지는 양아들이 마약에 다시 손댄 것을 알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떡하지? 아들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관심사는 부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에만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심사는 아들이 인간답게 또 자기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맙고 유산도 너무 받고 싶은데 마약도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끔씩 하는 이 마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또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유산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실 아버지 마음을 더 헤아려 볼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 나중에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만 걱정하는 그런 거죠. 물론 유산이라고 비유한 천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소망 혹은 부활 소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연장되어서 죽어서도 영원히 평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온 소망이면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욕망, 가고 싶은 거 그런 다 가지면서도 죽어서도 나는 계속 편안하게 살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천국을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서 나온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선적이고 추한 제 모습에 절망하여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제가 제 마음에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했으니까요.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 교회에서 로마서 8장 외우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들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런 결정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정죄하는 듯이 느꼈어요. 이 말씀을 알아도 마귀는 너는 그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로마서 중간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변해서 양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내가 양자는 예를 들어 무슨
골동품을 깼다 그러면 아유 아버지가 얼마나 화내실까 이거 걱정하지만 종이면은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막 이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제 신분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물론 마귀는 그래도 공격하겠죠. 네가 양자여도 그렇게 계속 배반하고 죄짓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양자로 있을 수 있냐, 파양당하지. 그런 말로 공격할 수는 있는데 로마서 8장 끝에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더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모르고 너무 빨리 제 자신을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런 사랑의 고백까지 하시는지 어이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웠고 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더 잘 알아야겠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글자쯤 되는 진리의 한 문장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니까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한 문장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죄에 대한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듣는 분에 따라서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표 기도를 좀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대표 기도 중에 갑자기 저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자신의 죄에 굉장히 짓눌려서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고요. 집에서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죄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내 죄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봐주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기도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나쁜 것에 중독된 죄인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대표 기도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저런 내용을 넣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은 다 좋게 봐주셨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작용도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목사님께 고백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정말 놀랄 정도로 거룩한 상태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지었는데 정말 몇 달이 지나니까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예,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써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겉으로 얼마나 멀쩡해 보이는지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싸움은 조금도 방심함 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했듯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정말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옛날부터 좀 중독에 취약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게임을 14시간 연속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노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무슨 게임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저녁 8시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자세도 안 바꾸고 화장실도 안 가고 오른손에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여서 한 그 게임은 바로 솔리테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컴퓨터 사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게임 있죠. 그거를 저녁 8시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했는데, 평소에도 그 게임을 하긴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옵션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그 점수 나오는 방식을 바꿨어요. 숫자에서 달러로 나오게 바꿨더니 갑자기 그게 제 속에 뭔가를 건드렸는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이길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거 그거 보면서 또 떨어지면 다시 따야지 하고, 게임을 하다가 밤이 깊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아, 이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학교 갈 때쯤에 돼서야 아주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멈췄죠. 예, 참 뭐에 홀렸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니까 뭐 죄를 지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하는 뜻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저처럼 내면에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쉽게 죄짓고 좀 더 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 정죄하는 마음 갖지 말아 주시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혹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한심하고 나중에 죄짓다가 천국에 못 갈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제 자신의 절망에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제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제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과, 또 우리는 우리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귀도 웬만해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는 욕심에서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참 깊이 박혔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것을 구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 어떤 그런 역량, 그릇을 볼 때 하나님은 제게 무슨 큰 사명을 주신 것 같지는 않고 그저 한 교회에 들어가서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한 교회가 바로 이 늘사랑 교회고, 또 제가 이런 죄를 고백한 다음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서부터 너무너무 이 교회 분들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간증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막 제가 간증을 시작했는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간증도 이제 그 말로 끝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결국 제가 이렇게 또 2차 간증까지 끝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끝내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옛날 처음 빛 대신 주님을 뵙고 30여 년 전에 그렇게 주님 만나고서 그날 처음 주님께 혼자 무릎 꿇고 한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내가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사랑한다 그러나 막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같아서 좀 당황하다가
하나님 지금은 제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랑한다고 할 테니까 사랑하는 마음 더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 후에 20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 주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씀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 그렇게 또 은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엔 또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증에서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분들이 저의 부족함보다는 정말로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이었고 정말 배신자고 죄 많이 짓는 계속 배신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주님 그런 거 다 알고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니 저의 마음은 정말로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제가 이렇게 오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고개를 쳐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자존감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악한 인간이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안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냥 벌레 같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주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들 사랑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분들도 크고 작은 죄 혹시나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다시 일어나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분 이상 하셨기 때문에 판정승으로 최장시간 신기록을 깨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요,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미리 리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게닉으로 된 아주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이충현 집사님이 속에 있는 생각의 프로세스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미주알과 오주알 다 말씀하시는데 또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캐치가 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볼 때 이충현 집사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보이시죠?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죄와 씨름하였는지. 저는 이 씨름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셨고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나의 죄인됨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회개의 자세, 회개의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것이고요. 오늘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다들 느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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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런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